네, 오늘 제목은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은혜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냥 기쁨과 잔치만 있을 것 같아도 언젠가는 우리 인생의 잔치가 멈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단순히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 왜냐하면은 이 사건은 단순히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표지판이기 때문입니다. 혼인잔치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축복의 자리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자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 부족이 아니라 큰 수치와 절망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결혼식장에서 음식이 다 떨어져 손님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상황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즐겁고 처음에는 풍성하지만 어느 순간 기쁨이 마르고 행복이 떨어지고 희망이 끊어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인생의 잔치에도 부족함이 온다. 인생의 잔치에도 부족함이 온다.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이 가나 지역의 친척집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흘째 되던 날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후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잔치의 파국적 상황에서 그러나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파국이 역전되어 기쁨으로 마무리하게 하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표적적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창조 사역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사역의 시작을 알리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과 연동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이 가나의 혼인 잔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하나님 나라는 포도주가 떨어진 이 세상의 파국적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쁨으로 승화된다는 것이죠. 본문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기쁨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체면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의 기쁨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 결혼할 때는 서로가 천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현실이 보입니다. 처음 직장에 들어가면은 기쁘고 감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피곤하고 지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은 은혜가 넘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도도 쉽고 말씀도 멀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잔치집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포도주를 만들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포도주는 시간이 있어야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지금 당장 포도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지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관계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그때 당시에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하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물을 가지고 어떻게 포도주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돌 항아리 6개가 있다 한들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이지 않겠습니까? 정결 예식에 사용하기 위한 돌 항아리 6개는 유대인들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그들은 정결 예식을 함으로 음식을 깨끗하게 먹으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산다고 자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정결로 속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 완전수에서 하나가 부족한 6개의 돌 항아리 상태가 유대인들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율법으로 손과 발을 씻어도 정결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다 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인간은 선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악설입니다. 오직 선한 분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위선을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해 주시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정작 그 구원자를 죽여버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사수하려고 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원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이지요.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죄를 해결하고 평생 선하게 살고 기쁨으로 살다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그렇게 됩니까? 다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오늘 본문은 잔치의 파국적 상황과 비슷한 절망적 상황이죠. 소망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 인간을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고 소망이 없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현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의 복음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지. 여기에서부터가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곳이 사실은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병들어 보니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패해 보니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나 보니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때에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기적이 시작된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기적이 시작된다. 본문 3절입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문제를 보자마자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습니다. 돈을 찾습니다.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곧바로 예수님께 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곧바로 예수님께 가십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냉혹하게 말씀하신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거절이 아니라 일종의 동의입니다.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부정적 상황이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시리아 동부에서 쓰이는 갈대아에서 사용된 표현인데, 의견의 불일치가 아니라 일치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여기에서 왜 당신은 저에게 이러한 부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당신과 마찬가지로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번역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내면을 꿰뚫으신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 상황을 간파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마리아처럼 곧바로 예수님께 찾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답하신 것은 이후에 예수님의 특별한 시간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신적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궁극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 때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예수는 흔들림 없이 그 때를 향해서 달려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들 예수의 말씀을 이해했을까라는 다소 의외적인 의문이 들지만
그럼에도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씀대로 따를 것을 명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이 말은 기적의 문을 여는 믿음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인들은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왜 물을 떠서 항아리에 채워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성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 틀린 것은 아니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우주 생성의 기원부터 우리 생명의 기원부터 우리가 모르는 것 천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를 인정하며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을 알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킨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킨다. 본문 6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랄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성으로는 불가능이지요. 그런데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지요. 그래서 하인들이 아기까지 가득 채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극상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회장도 깜짝 놀라서 신랑을 칭찬합니다.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늘 이렇게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최상의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연회장은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직접 현장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 기적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직접 참여한, 예수님과 함께한, 그리고 순종한 아이들만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만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유를 묻지 않고 순종한 사람만 기적의 역사를 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유를 묻지 않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부족을 풍성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나옵니다. 묘한 대조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의 시간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과 돌 항아리 6개가 언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언급이 된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손발을 씻고 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돌 항아리입니다.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입니다. 율법 의식입니다. 그렇게 하면 천국 잔치에도 참여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무리든 7 완전수에서 1개가 부족한 6개의 돌 항아리는 만땅으로 채워져 있었으나 위기 시에는 포도주를 만들 수도 없는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의 한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 부족함과 한계를 사용하셔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유대인들과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극상 포도주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의 기쁨의 잔치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물은 값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도주는 잔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십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십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을 더 좋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연회장은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세상은 처음이 좋고 나중이 나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중이 더 좋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처음보다 지금이 더 좋고 지금보다 천국이 더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더 좋은 나중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표적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표적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적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병이 나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얻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항아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돌 항아리 6개가 등장합니다. 그 안에는 물만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역사하시자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항아리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눈물입니까? 실패입니까? 걱정입니까? 두려움입니까? 그것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인생의 항아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눈물과 걱정과 부족함이 가득하지만 주님이 만지시면 포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면 순종하게 하시고 내 인생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